네. 주님의 왕국 실현에 대해서, 즉 베다니 분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배설된 잔치에 대해서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구제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이제 첫 시간에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의 완성, 최고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절대 헌신으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베다니의 교회, 주님을 위한 잔치,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을 위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서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 것이죠. 실제로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리를 아셔야 돼.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아서 교회 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을 이 땅에 회복하고 실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 지체들은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인 자들과 동료였던 3년 전 가버나움의 한 바리새인과 그들과 또 내통해서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동력하는 세속 교계 신자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세력이 강하여져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죠. 세상 교회가 참 많이 하죠. 그럼 그 선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선한 사업이라는 건 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사업과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죠.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바르게 읽는 그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면 좋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이미 영광을 다 받는 봉사인 것이고, 완전한 헌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해설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처녀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께 붓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에 부었잖아요. 그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은 사실은 그게 완전한 신전인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했던 그 참 성전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생에서는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것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이 생에 살아생전에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을 해서 충성된 종들과 동역을 잘하는 여종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여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세상에서 다 유명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고, 말하자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는 대제사장 무리, 그들과 동료들인 바리새인, 또 그들에게 가서 빌붙어서 돈 받고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다 그게 동료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베다니의 나사로와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인 참제자들의 모임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새 몸은 새 생명을 얻은 참제자들과 마르다의 헌신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 끝에는 반드시 교회 생활이 회복이 된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웠지만, 주님이 세운 교회, 즉 3년 전에
과부와 그 다음에 7 귀신 나간 여자, 뭐 또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요한나의 헌신과 수산나의 헌신과 다른 여자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 끝에는 처녀교회가, 나는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는 중이다 이랬어요. 처녀교회를 마리아 교회를 말하자. 이제 마리아 교회 하면 좀 이상한데, 과부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고 마리아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하면 마리아 교회가 있어? 뭐 또 이러면 곤란하고, 또 저 가룟 유다가 온데 목회했다고 그래? 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죠. 가룟 유다 목회 못하고 죽었습니다. 목회도 못하고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 그 영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영이 누구와 결탁하느냐 이 말이요. 대제사장 무리와 가서 결탁하잖아. 영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인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사람들과 한 영이 되는 게 아니잖냐 이 말이요. 왜 이것을 생각을 하냐 말이요. 영의 문제인 건데 전부. 마리아 교회라고 내가 한 것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처녀 교회를, 정결한 처녀, 계시록 14장에 정절이 있는 처녀들이죠. 처녀죠. 주님은 더럽힌 여자에게 장가들로 오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흔히 재림했었지만 처녀로서 자신을 완전히 열어드리는 그런 사람을 아내로 취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계시하는 거는. 야, 그리스도의 세몸인 주님의 교회는 나사로와 마리아, 주님을 만난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의 가정으로 상징이 되었고, 주님을 모욕하려고 식사 자리로 초대했던 똑같은 식사 자리였었죠. 주님을 위한 잔치잖아요.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서도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도 향유가 부어졌지만,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을지라도,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 교회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타락하게 돼 있다, 세속화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이.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의 백성들만 따로 또 빼내가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이 수가 차야만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암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죄 많던 한 여자, 가버나움의 한 여자와 베다니의 처녀 마리아가 인자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향한 더할 수 없는 존경심과 자신의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사랑의 마음을 쏟아 부었던 것은, 그러려면 향유가 촛밀로 이렇게 밀봉되어져 있는 향유병을 그걸 열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비유다 이거예요. 정결한 처녀성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교계에서는 이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다 보니까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찬송해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영 안 깨져. 아무리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유튜브에 많이 접속합니다. 지금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목회하는 분들이 안 깨져. 그거 보면은 참,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이거 갖다 이번 주일날 설교할까, 뭐 이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 자리로 쓸까, 이런 거나 흥미되고 있고, 그게 가룟 유다다 이거요. 주님을 배척하러 나가던 그 밤에 최종적으로 주님의 떡그릇에 손을 넣었다가 나갔다 그랬는데, 손 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갔다 그 말은 아니잖아. 손 한 움큼 이렇게 쥐고 가야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 도둑질에다가 말씀 팔아서,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해 먹는 걸 상징한다 이거요. 가룟 유다가 사실은 목매달아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떻게 죽었다고 했어요? 꼬꾸라져 가지고 배 터져 죽어가지고 창자가 다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가룟 유다 속에 있던 창자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요?
거룩한 목사님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다 들통났다 그 말이죠. 아니 성경 그냥 읽으면 나는 그냥 쭉 이게 이 말이네 하고 알아져 나는. 그 사람들 속내를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동료인 가버나움의 바리새인 시몬과 위선자인 가룟 유다에게 동역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행하는 세상 교계의 신자들과 달리 데려가심을 받은 종들인 한 남자, 이건 계시록에는 증인, 순교자들이에요. 한 여자,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5처녀였지만 정결한 처녀지요. 계시록 14장에는 정절이 있는 자들이에요. 무엇의 어떻게 다른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하는지를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똑같은 6월절 절기인데 지금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인 무리와 예루살렘 성전에 신전에 수백만이 모여서 지금 난리를 내고 있는데 똑같은 때잖아요. 절기 지키는. 왜 성경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 계시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영광을 받으셨는가를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건축 헌금 내서 큰 예배당 지어야죠.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의 절기 때 거기에 계신 게 아니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벌써 딱 드러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교회도 없이 어떻게 아니 교회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건 큰 건물을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주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교회라는 개념이 벌써 다르지 않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데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겠냐, 이게 성당이 하나님의 집이겠어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헌신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이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이 영적인 모임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거처인 것이지 무슨 건축 헌금 받아서 지은 예배당 성당이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창일교회 이렇게 써붙여놓고. 아니 좋습니다. 창일이라는 거 차고 넘쳐가지고 막 그냥 번창해가지고 막 넘친다 이제 이 말이니까 참 좋은 얘기예요. 우리 진짜 창일교회는 여기가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차고 넘쳐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 오면은 늘 갑지르는 것만 가르쳐주는 것이나 을지르는 건 더 나쁘다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봉사하는 거 그러면 나쁘단 말이냐고. 누가 나쁘다고 그랬어. 많이 하시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항상 주는 자가 되고 누구는 받는 자가 없으면 자기는 영광 못 받아 이제. 그럼 심심해서 못 살아 이제. 을질하던 사람 받던 사람은 을질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으면 나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기를 바랍니다. 나 이렇게 받는 자로도 계속 이렇게 부끄러운 상태로 수모를 언제까지 당하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건져달라고 하시란 말이요. 하면 주님이 그 종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 당연히 들어주시지. 그래서 주는 자가 돼야지요. 당연히 나도. 난 항상 받는 자만 돼야. 이러다가 죽을 거요? 도대체? 성경을 너무 오해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도 한 형제처럼 가르치면 그러면 다 주는 자만이. 예 그렇습니다. 천국은 다 주는 자만 있는 세계예요. 천국은 거지 노릇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 절대로. 세상에서 가난하다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가진 사람보다도 더 강팍하고 완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면서 도강 밖에서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심령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그냥 왜곡시키고 세상적으로 막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몸 전신에 향유 기름을 붓고 발라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하였던 두 여자의 행위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할 기자들과 제자들을 공역하는 자매들의 절대 헌신을 통해서 세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의 실행이 어떻게 하는 건가를 지금 여기 계시해 놓은 말씀인 것이지, 무슨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 지금 무슨 그런 얘기겠어. 거기다 대고 이것을 변개시켜가지고 건축 헌금 내야 된다고, 응? 마리아처럼 막 옥합을 깨서 막 갖다 막 부으라고 이러면은 그게 저 목사님 하는 말씀이 건축 헌금 내라는 말이구만. 다 이렇게 알아듣죠. 아니 옥합을 깨서 향유 붓는 것이 건축 헌금 내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렇게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누가 그래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냔 말이야. 똑같은 말씀인데,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네 손을 절하는 율법 시련은 값없는 은혜로 지난 죄들을 단번에 값없이 용서받은 새 사람들인 남종들과 여종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문둥이였었다는 체험이 있어야 돼. 여기서 저주를 벗어 던지게 문둥병을 고침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 흰둥이들은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야곱이 품짝으로 정해진 건 흰둥이가 아니잖아. 전부 검둥이나 아롱진거나 전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었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값없이 전파하여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고 나서 그들을 교회로 모이게 해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 것과 같은 그런 천국 잔치를 실현하는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의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 배단이 문둥이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시기에 예루살렘 신전에는 그들의 여호와를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절기니까 대조하는 말이지 않냐 이 말이야. 자, 그 당시까지 지휘자들은 인자 예수의 사역을 위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참 구제요 최고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아직도 지휘자들은 지금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자기네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편에 누가 앉고 좌편에 누가 앉느냐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돈 생길 일은 좀 없을까 뭐 이거밖에 관심이 없고 이러니 이게 지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자, 12절 13절로 갑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도 맏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재산 다 주고 늙어가지고서는 이 집 저 집 밀려다니다가 막내딸네 집에서 숨겨둔다고 내가 그래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문둥이 시몬의 집 막내딸네 집인 것이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속 다녔잖아요. 그런데 아니 여우란 놈이 왕궁에 앉아 있고 부정한 새가 신전에서 대제사장 노릇하고 앉았고, 그러니
그러면서 자리를 안 비켜주니 예수님 머리를 기대고 들어갈 집이란 거예요. 문둥이 시몬인 집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전에서. 헤로드 왕궁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 거기선 배척하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런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는 오시라고 막 해가지고 막 맛있는 이것저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마리아 자매님 반찬 예수님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야 그랬는데 그냥 그 한 가지 드릴 수 있나요? 그냥 고루고루 해 드셔야지. 영양식으로 해드려야지 그랬겠지. 이런 교회 생활의 실행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교회 모임을 주선해주는 어떤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봉사를 하는 어떤 노련한 자매가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형제가 가도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 와서 얼굴만 쳐다보고 이러고 앉았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도 모아줘야 되고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줘야 되잖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요. 예수님 전하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는데 기념해라 이 말이에요. 기념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한 일, 마르다가 한 일을 기념을 전파가 되는 곳마다라는 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와 같이 실행해라 그 말이잖아.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헌금내란, 건축 헌금내라는 용도로나 쓰고 앉았고, 이러고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으니 그 몇 절 되지도 않는 절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증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너무 엉뚱난 그런 이 교회를 타락을 시키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할 난해한 말씀인데,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와 함께 하나님의 저주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베다니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인 사람들과 동료인 가버나움의 한 바리새인 집과 대조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야.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머리를 기대고 들어가실 처소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님 집에 주님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시던 지지자들의 절기 모임을 신약 교회 생활로 변혁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최초의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지만 그 교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처녀 마리아와 마르다의 헌신이 있었던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으죠. 여자가 행한 일도 말아요 그를 기억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지금까지 이어지질 않으니까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베풀었던 잔치에 참여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밥만 먹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겠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일이기 때문에 그 한 주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복음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자리, 이 잔치를 통해서. 이해하셨죠? 이렇게 중요한 게 성경인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는 육신의 음식을 먹는 잔치였지만 형식상으로 보면 거기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했다. 마지막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 마지막 남길 말씀 남기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언이다 그래요. 예, 유언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말씀은 유언의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는 말씀은 최후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유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이 유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때.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은 새 언약을 새 유언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죠.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율법절기를 지키며 대제사장무리의 충동에 동조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며 소요를 일으켜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성경 이사야 53장이나 대표를 내가 이제 제시한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메시아는 반드시 순환받고 죽어야죠. 네. 이런 유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기독교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를 죽인 무리들, 그들의 동료들은 전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계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가룟유다의 영을 받았거나 시몬의 바리새인 시몬의 영을 받았거나 대제사장 무리의 영을 받았거나 이 동료 이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 기독교를 그렇게 말해서 싸잡아서 막 이렇게 하느냐. 싸잡히기 싫으면 나오시라고. 나오면 돼. 예. 거기에 함께 싸잡혀 들어가기 싫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대단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딴 얘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렇게 막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강한 영으로 하는, 이렇게 강한 영으로 해도 안 듣는데 좋게 말하면 들을 것 같아요 사람들? 목사 아저씨들 신부 아저씨들 이리 오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하면 그건 뭐 아예 그냥 원수 치고 보니까 그냥 좋은 말로 신부 아저씨들 뭐 목사 아저씨들 거기 계속 그거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트집을 잡고서 따지고 댐비고 말에 올무를 놔가지고서 올가 찰라고 그거나 연구하고 앉았지 나오려고 안 씁니다 절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거리를 쌓는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고 율법 종교의식을 행하는 유대교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인 유대인들의 집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게 예루살렘 신전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건 곧 무너질 거다. 그러나 문둥이 시몬의 집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한 이 말씀은 계속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무너지는 집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은. 그래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도 한 형제는 좀 유순하게 얘기를 막 하면 나도 유순하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막 성깔도 급한데야 되고 막 하는 것을 보면 막 잠들 못하겠어. 아주 막 열불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어느 정도야지. 예루살렘에 모여 율법 저주를 실행하느라 율법절기를 지키는 신자들은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충성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들은 다 죽은 행실을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다 그게 죽은 행실인 것이지 산 자가 하는 행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 반대로 율법 저주를 받은 자들인 문둥이들과 유출병 환자들과 시체를 만진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 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눈물로 호소할 기회도 주지도 않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배단이 문둥이 촌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는 예루살렘 신전에 가서 영광을 받고 싶어도 이미 거기에는 헤롯이 영광 받고 있고 대제사장들이 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리를 내주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 때가 찼을 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친히 찾아오셨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요. 이게 구원이요. 누구를 찾아오셨냔 말이에요. 누구를. 이것 보고 은총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약성경에는 이 용어를 헤세드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구한 왕이 폰부의 집에 찾아와서 허리를 굽혔다 이거예요. 왕궁에서 허리 굽히고 들어가는 거 그럴 리가 있습니까? 폰부의 집에는 오두막살이 줄이고 이렇게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폰부의 집에 오두막살 집에 찾아와가지고 들어가려니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요. 왕이 머리 숙이는 일이 어디가 있어. 이해하셨죠? 이게 주님의 오심이었었던 거예요. 오는 세상에 주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 높은 자들, 부한 자들, 세상에 영광 받는 자들을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다. 세상에 기독교의 큰 예배당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 절대 아니다. 그들 꿈같이 기다리고 있는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 말로 헛다리 짚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빈천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 형편이 너무 어려운 자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라도 하고 호소라도 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도 주지를 않아. 넌 문둥이니까 여기 못 온다. 넌 유출병자니까 못 온다. 뭐 무슨 문둥이네 가족이라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만들어. 이것이 오늘날은 어떠냐 이 말이야. 큰 예배당이요, 정말 할 수 없이 하는 소리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 맡기는 것도 11조 봉투가 매달 얼마씩 헌금을 하는가를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낮으냐로 기준을 삼아요. 그래가지고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11조 봉투가 없어. 신앙생활을 50년을 해서 그 예배당에 해도 그 사람은 절대 안수집사니 장로니 이런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너는 오든지 나가려면 나가든지 저 미말에 앉았다가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이러고 대박 쳐버린다 그 말이잖아. 이해되셨죠? 이거는 어떤 예배당 목사님 들으면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뭐 안 하면 참 다행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예. 그러나 세상 교회라는 건 다 이렇다 이거예요. 잔치자리에서 향유를 부어서 살아계신 주님의 장례를 위하는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외면적으로 보면 아니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례를 치른다. 아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장례 치른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는 새 생명 가운데 살며 생명의 냄새를 바라는 제자들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 권세를 누리지만 죽고 썩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율법 종교인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는 살았으나 죽은 자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들이고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과 죄와 율법 저주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 문둥병 걸린 자들과 함께 잔치를 하시는 중이지만 사실은 그 집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였으나 세상에 대하여는 부자들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이 집인 대제사장의 관정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지금 진동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이게 너무 비밀인 거예요. 베다니의 이 잔치자리에서 산자요 살려주는 자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기름을 붓지 않는다면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른 시체의 몸에 넣는 몰약이나 침향이나 세마포가 필요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 장사할 지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인 참 제자들은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할 그런 세상 말로 째비도 안 돼. 빌라도 앞에 가서 그 시체 달라고 하려면 빌라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으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주님이나 잘 섬겨. 죽은 주님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요. 이해되셨죠? 예. 이 생에서는 가난한 자로 사셨지만 사랑하시는 자들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이후로는 그 누구도 장산일이 없었던 부자의 묘실인 바위에 판 새무덤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시름과 고난과 모든 것들 다 오히려 다 놔버리고 실제로 완전한 안식의 처소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신전에 가면 오늘 예배를 하고 혼인집에 가야 되는데 일부 예배 6시에 하는데 그걸 갔다가 가야지.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다가 안식이 온다면 천만의 말씀이야. 물론 뭐 그건 이제 종교성이 그래서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진짜 안식은 세상 사고가 끝나면 세상에 대한 모든 열망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끝내버리면 그 영혼에 쉼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에 판 무덤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야만 쉰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셔서 안식하는 축복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